오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후반부 이제 거진 끝에 챕터 22장까지 있죠. 우리가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는 정말 좀 실감나게 얘기하면 신나는 일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이 계시록이 그동안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굉장히 기쁜 그리고 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이 22장으로 마치는데요. 마지막 3장, 20장, 21장, 22장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그 역순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보시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장 너무 놀라운 그러한 엄청난 기별이 있다가 3장 그냥 추락하는, fall하는,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창조와 관련된 말씀과 그리고 이제 죄로 타락으로 쭉 인류가 이제 여태까지 왔잖아요. 그 역순으로 20장, 21장, 22장은 바로 재창조, New Creation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회복,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다시 이 에덴이 회복되는 그러한 Restoration,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 20장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천년기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그동안 천년기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사실 성경 그 표현으로는 천년기죠.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천년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Vacational Bible School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1000년 동안 우리가 막 왕노릇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야 하면서 그러한 옛날에 들었던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몇 번 나오죠. 영어 표현을 보면 여기 그냥 abyss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bottomless pi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덩이가 있으면은 바닥이 없는, 끝없이 내려가는 그러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것을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거기다 이제 가두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 큰 구덩이에 누군가를 거기다 가두고 열쇠로 채우고 또 큰 사슬을 가지고 와서 이제 꼭꼭 묶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가두겠습니까? 누구를 가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맞습니다.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천년기 동안 왕노릇을 하고 사단은 1천년 동안 결박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영어 표현에도 dragon이란 말이 나오고 ancient serpent, devil, Satan. 그러니까 이 등식부호가 다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용,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The Story of Redemption, 그래서 아마 우리 한글로 살아남는 이들이죠. 이게 Story of Redemption, 살아남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잘, 어떻게 보면은 대쟁투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부터 대쟁투까지, 각 시대 대쟁투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 권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그러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Satan assumes the form of a serpent and enters 에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assume이란 단어는 가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형태로, the form of a serpent, 뱀의 형태로 가장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근데 그 뱀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So the serpent was a beautiful creature. 이 뱀은 굉장히 아름다운 생명체인데, 창조물인데 뭐가 있다 그래요? With wings. 여러분 날개 달린 뱀 보셨습니까? 날개가 달렸고, And while flying through the air, 이제 공중을 막 날아가는 그 동안에 His appearance was bright. 굉장히 빛나는 거예요. 와, 저게 뭐지 할 정도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굉장히 빛나는 물체. 그리고 resembling burnished gold. 그래서 이게 광택이 반짝반짝한 그런 거와 같은, 그런 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날아가는 그런 생명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실 지금 보는 그 뱀하고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뱀에 날개가 있고, 그리고 날아가면은 광택이 번쩍번쩍하면서 마치 금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러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체를 사단이 매개체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뱀이 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난다 그래요. 나는 거 봤다. 그래서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이렇게 봤대요. 물론 지금 뱀은 날개가 없고 한 나무에서 그 다른 나무로 이제 점프할 때, 건너뛸 때, 그때 아마 이렇게 포착을 해서 뱀도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뱀 좋아하십니까? 보통은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뱀에 꽂혀갖고, 그 미시간에 가면은 그 가든 스네이크라고 있습니다. 가르터 스네이크라고도 하는데, 이 작은 뱀인데요. 뭐 뱀같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번은 그 베르크릭 교회에 그 뱀이 나타나서 잡아본 적이 한 번 있고요. 그 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그것을 킵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럽니까? 좀 끔찍한 얘기인데, 그 햄스터 이렇게 장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키우고 뭐 아이들 못 말립니다. 그렇죠? 뭐 먹이 사러 가야 된다 그래서 낚싯집에 가서 지렁 이제 사와서 뭐 먹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뱀이 탈출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뱀을 잡지 못했어요.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뭐 추억이라면 추억이 있었는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 뭐 큰 뱀, 어떤 사진을 보면 어떤 여인이 어깨에다가 막 뱀을 주렁주렁 달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지, 이 아나콘다 이런 큰 뱀들, 독이 없는 뱀들을 또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해외 토픽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 우리 화장실 그 토일릿을 통해서 이 뱀이 올라와서 물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친한 동물은 아닌데, 옛날 뱀은 지금 뱀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은 이 뱀에다가 날개를 다른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용이 되고 싶은 뱀인데 보시면은 사실 날개가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띠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고리에다 이렇게 묶어서 날개를 다른 그런 뱀입니다. 자, 계속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He did not go upon the ground, but went from place to place. 그러니까 지금 우리 뱀들은 이 바닥을 기어가는데 그 뱀은 이 땅을 기어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장소를 이동할 때 through the air and ate fruit like man.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이 장소를 옮겼던 날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마치 사람과 같이 과일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atan entered into the serpent and took his position in the tree of knowledge and commenced leisurely eating of the fruit. 그래서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아주 한가롭게 그 과일을 먹고 있었다라는 장면을 화이트 부인이 아마 계시 중에서 보고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Story of Redemption 32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의 이 상황 설정을 보면은 어땠을까요? 뱀이 막 말을 해죠. 그리고 과일을 먹지요. 너무 멋있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고 했는데 한번 먹어봐 했는데 먹어보니까 안 죽었죠. 완전히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장면이 바로 사단이 최초의 인류를 꿰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뱀에 관해서 원어로 좀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또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영어로 뱀을 나타내는 serpent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snake라는 단어가 있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둘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뭐 뱀은 뱀이고 serpent는 이 뱀의 이 꼬부라진 형상이 있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와인딩 그런 현상을 뭐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serpent라는 단어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나하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나하시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주로 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3절로 가십니다. 여기 이제 그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 모세가 뱀 앞에 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하시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 4장 3절에 나오는데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뱀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탄닌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탄닌. 그것이 이제 다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장면이 출애굽기 7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뱀은 원어가 좀 달라요. 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21장 1절에 가시면 이 두 단어가 또 희한하게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21장으로 가십니다.
잠시만요. 27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맞네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런데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뱀은 나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은 탄닌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닌이라는 그 뱀은 그 sea monster, 바다에 있는 괴물, 용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그 앞에 나오는 뱀은 대부분의 뱀은 나하시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읽은 그런 성경절에 거기에 그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용이 이제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드라컨, 그 헬라 말로 이제 드라컨입니다. 그런데 그 70인 영에 보시면 70인 영이라는 것은 그 헬라 말을 창세기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사용되어 있는 구약 성서의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게 이제 70인 역이죠. 70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스네이크를 갖다가 탄닌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로 드래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에도 이제 드래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 이 화면 보실 때 이제 이사야 27장 잘못 오게 된 것이죠. 27장 1절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 중에 탄닌이라는 것은 이제 드래곤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그것은 사단을 나타내는데, 마치 그 serpent하고 snake이 약간은 성경적으로는 다르고요. 그러한 뱀을 가장해서 이제 사단이 들어간 것이 이제 용이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제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져서 잠겼습니다. 10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의인들은, 살아있는 의인과 죽어서 부활한 의인들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다 사망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사망이죠. 그래서 사단으로서는 더 이상 미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무저갱이 지구가 되고 지구에서는 더 이상 사단이 미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하늘로 가고 악인들은 다 죽어서 첫째 죽음을 맞고 이제 잠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1000년 동안 사단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했으니까 다음에는 잠깐 동안 그가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곡과 마곡의 싸움에서 멸망을 해서 다시 둘째 사망으로 이를 때까지 잠시 동안 그들이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 죽은 사람, 목배움 받은 사람들을 구별을 하시는데 누구랑 구별합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셋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의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에 나오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있는 짐승의 표,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구별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무리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의 그룹하고, 그리고 멸망을 받는 악인의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심판하느냐? 심판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악인의 심판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살아남은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신다고 여기 되어 있죠. 또 비슷한 말씀이 27절에도 나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별로 그렇게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변호인이 겸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들이 멸망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장이 변호인인데 어떻게 그 재판을, 그 케이스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인들은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움에 떨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자, 13절 보십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물론 이 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죽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다와 사망, 음부는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헤이즈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어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지옥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시기로 이제 무덤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이 내어준다. 디도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음식을 나눠주시듯이 이 produce, allow, cause, let, experience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셨는데, 그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들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0장 7절로 가셔서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살아있는 그 의인들이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금도성 예루살렘 같이 내려올 때 남아있는 악인들이 다시 부활을 하죠. 제2의 사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때 사단이
저 금도성이 정말 아름다운 성, 우리가 들어갈 곳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라고 이제 현혹을 한다고 하죠. 미혹을 해서. 재밌는 표현에 그 아까 전에 읽어드린 그 살아남는 이들의 책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대쟁투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패배를 맛보지 못한 수많은 장수들, 왕들이 나와서 서로 연합해서 그 성을 공격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나폴레옹, 히틀러 뭐 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세계 무수한 악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독재자, 왕,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마겟돈의 최후의 마지막 싸움을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 마지막 2차 사망, 제2의 사망, 둘째 사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성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과 진을 사랑하시는 성에 둘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이 이제 내려온 곳이죠. 이 지구로 다시.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했는데 10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십시오. 마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배웠던 계시록 13장 이후에 나오는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용, 이렇게 3트리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물로 멸망을, 이 지구가 한번 청소가 되었죠. 노아의 홍수로, 이제 물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다시 또 정리가 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장 14절을 주목하시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결과는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의인들은 첫째 사망을 맛보지만 결국은 부활 승천해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악인들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왜 죽어야지 하는지를 알게 되고 둘째 사망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그래서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과와 의인의 결과, 극명하게 두 결과.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요, 악인들은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어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장면은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게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천년기 후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영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Death sentence, 사형 선고죠. Death sentence to death itself. 사형 선고를 죽음에게 낸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지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결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야지 우리가 왜 멸망의 길로 들어서서 영원한 멸망을 맛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기에는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서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